터키에 큰 지진이 있었었죠.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이미 잘 보시고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지진이 발생할 직후 구조팀들이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폐허가 된 집 주변의 생존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팀별로 나누어서 이제 각각 지역을 이렇게 분할해서 그렇게 생존자를 찾기 시작하는데, 허물어진 집에 사람의 인기척 있는 것 같아서 파헤치다가 손이 들어갈 만한 그런 조그마한 구멍이 생기니 거기에다가 손을 집어내 보니 젊은 여성 한 분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리를 숙이고 품에 뭔가를 아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있어서 손을 집어내 보니까 전혀 온기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곳저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명들이 희생됐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이 이처럼 이렇게 사망에 대한 부분을 알고 나서는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구조를 하게 되는데, 구조대원들 한 분이 아무래도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미심쩍어서 다시 돌아가서 손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구조대원들을 불러서 거기를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젊은 어머니는 죽고 그 품에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아이가.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도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 중에 포탄을 맞으면서도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어린아이를 살려내고 부모는 죽은. 근데 지금 여기 터키에 이처럼 어머니가 희생되면서 아이를 살렸던 이 어머니 손에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휴대폰의 내용을 살펴본 즉, 자신이 죽더라도 아이만큼은 국가에서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요, 이 나라의 백성들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탄핵이다, 임기를 줄인다, 대책도 없이 떠들어대는데 대통령 선거를 한번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든지 아세요? 그 비용은 누가 됩니까? 결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수십 가지 어려운 경험을 하면서 지금 이 시간 정말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국민들을 품에 안는 지도자가 한 사람도 안 보여요. 어미가 자식을 안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식을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그 무너져 내리는 그 속에서 자식을 지켰다면 이 나라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본 말씀 제목을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단체를 이루어서 우리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의 꿈을 이루어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각자들이 꿈이 각각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공동체의 꿈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연합이란 단어 자체가 18번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연합. 그래서 공동체, 이 연합이 시편 133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요. 형제가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도 아름답대요. 우리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모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말씀하신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사랑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서로 위하여 권면할 일이 많이 있죠. 지금 시간적으로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많이들 어렵습니다. 우리가 권면할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더 잘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립시다. 이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뿜고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지금 이 시간이 말세로 가면 우리 주님 마지막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한 것은 구원자를 찾게 될 텐데 환난의 때 과연 우리 신앙이 흔들림 없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저 하늘에 있는 모든 궁창의 별들이 떨어지고 낮에 태양이 비추는 이 태양조차도 떨어지고 그리고 밤에 비추는 저 달마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하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어미가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 아이를 지켜줬던 그런 모습과 같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나는 내 신앙을 지킬 것인가?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오늘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서 앞으로 나가게 될 이 단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족적인 분위기, 친교라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영적인 교제를 돕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 그리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해석해드리면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교회 전체가 가족적인 분위기 좋습니다. 친교 좋습니다. 친밀한 관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냐? 예수 안에서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훨씬 더 교제하고 훨씬 더 의리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내용을 살펴보니 삐지고 시험 들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드립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은 말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 가운데 아이를 품고 아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희생시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같이하여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마음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온전한 공동체란 어떤 것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신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서 보시고자 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두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일할 때 일하고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고 또한 일정한 시간 우리는 자유로운 시간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유로운 시간 가운데도 항상 우리는 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공동체 가운데 내가 있다. 그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는 어떠냐? 흩어져서는 안 돼요. 아무리 자유로울지라도요. 우리 공동체는 반드시 우리의 모습에서 뭐가 보여야 되냐? 예수의 모습이 보여야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간에 이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좁은 길이라고 그래요. 좁은 길.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가지만 우리 좁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갈지라도 생명길로 간다. 무슨 위로나 그랬어요. 위로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들은요, 서로 마음속에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위로자가 돼줘야 돼요. 왜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여러분 선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위로가 필요할 때 달려가 주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목사님 나 이렇게 해서 좀 힘들어요.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나 이런 때문에 지금 속상해요. 이야기하세요. 다른 건 몰라도요,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자 되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에게도 여러분 위로가 필요할 때 전화하세요. 목사님 나 요즘 힘들거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으니까. 따로 떨어져 살고 있지만, 직장 중에 서로 흩어져 있지만, 사업 중에 서로 나눠져 있지만, 그러나 마음만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위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로, 긍휼, 자비가 있거든 어때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잖아요. 우리나라도 지지리도 못 살았어요. 그래서 필리핀 가서 제가 설교할 때 하는 이야기, 우리나라 6.25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시아권에서 가장 먼저 달려온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우리나라 전쟁 때 젊은이들이 와서 수없이 자기 생명을 던져가면서 우리나라 전쟁 중에 참여해 줬어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정도 잘 됐으면 지금 어려운 나라 가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위로도 하고 긍휼도 베풀고 자비도 베풀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100만이라는 이 회비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거기를 가야 되느냐? 우리 주님 마지막 분부예요. 마지막 명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에 가면요 증인 있죠? 여러분 그 사람 거기서 잘못 이야기하면요 본인도 구속돼요.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설하거든요. 진실을 말하겠다. 여러분 증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진실로 전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돼요.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듣는 그 음성에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그걸 전해야 돼요.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어요. 마지막 땅에 분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3절에 보니까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는 본문의 말씀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자기중심이잖아요. 대화할 때도 보면요 내 생각에 안 맞으면 틀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에서 바꿔지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같이 가지고 뜻을 합하고 마음을 품어서 한 마음을 품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하기까지는 나를 내려놔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이 말씀하신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작정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과 결심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에 보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요, 장정이라도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결국은 소년은 어때요? 우리 저기 은호 있지만요, 은호 소년이잖아요. 제가 엘리베이터 타면 항상 옆에 딱 서서 한번 키를 한번 대봐요. 이제 내 앞에 서면 앞이 안 보이고 깝깝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저렇게 건장한 청년이라도요, 넘어지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늦게 올 때 물어봐요. 피곤하지 않니? 물어보세요. 피곤하다고 그럴 거예요. 성경 뭐래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서의 말씀도 뭐라고 하세요? 네 힘으로 되느냐, 네 능력으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옳은 줄로 믿으시고요. 우리 귀한 공동체는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마음을 같이 하시고 함께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을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에게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뭘로 지음을 받았어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요?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그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지으심도 받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저는 그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와 연결되어 결합되고 각 지체, 우리 몸의 지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이 흐리면 안과를 가고, 이빨이 문제가 되면 치과를 가고, 여러분 내적인 문제가 되면 내과를 가고, 외적인 문제가 되면 외과를 가고, 잘 알지요? 뼈에 문제가 되면 정형외과를 가고, 이렇게 하면서 각 지체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치료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변의 지체들이 아픈데, 우리 주변의 지체들이 굶는데, 우리 주변의 지체들이 힘든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위로하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라는 거죠.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우리의 모습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고 또한 지체가 되어져서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와 함께 날마다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을 돌보라. 자기로 시작된 것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 다른 사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시작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여러분은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으니까 구원의 기쁨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즐거움이 있으니까 내 즐거움이 오늘 각각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래서 확장시켜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공동체 영향력이 확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받은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그냥 품을 수가 없어가지고 누군가에게 말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지금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나와 함께해서 지금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살기 힘든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각각 자기를 돌본 분들, 각각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여러분, 신방 가면 이 가정은 평소에도 어떻게 하는가를 눈에 보지요. 다 보여줘요. 아무리 급하게 잘
여러분 쓸고 닦고 정리해놔도요 보여져요. 평소의 모습이 보여져요. 근데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 집안의 일을 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 집 단속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잖아요.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의 말씀 보니까요. 스데반의 일로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가요. 풍지박산이 나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 사도행전 4장, 이 8장 4절의 말씀 보니까요.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곳에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교회가 흩어져도요. 복음만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풍지박산이 나버렸어도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저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반대로 물품을 보내요. 여러분 귀한 시간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느냐? 많은 것을 품으라는 거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누구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아멘.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한 곳에 있지만 그러나 흩어져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는요. 여러분 오늘 말씀같이 나로 시작하여 다른 사람에게까지입니다. 꼭 그리하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참으로 기쁘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끝이 나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전에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지금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큰 박해가 일어나서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흩어진 자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말씀같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흩어야 될 아름다운 씨앗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즘 꽃들이 활짝활짝 피었죠. 그 여름꽃은 여름꽃대로 아름답고 또 가을꽃은 가을꽃대로 아름답고 사철꽃이 피는 거 보면 눈 가운데서도 눈이 쌓이는데 그 꽃이 싹 올라오고 피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보세요. 사계절이 꽃이 있는데 이 꽃들이 여러분 심어서 나는 꽃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떨어져 가지고 더 흩어져서 더 많이 나는 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를 심어놨는데 시간이 지나고 다음에 가서 보니까 꽃들이 퍼져가지고 주변의 꽃을 많이 확산시키는 꽃들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노란 코스모스 같은 꽃들이 많이 피어있지요. 이 꽃은 얼마나 퍼지는지요. 하나를 심어놓으면요. 그 다음에는 보면 흩어져가지고 주변에다가 다 퍼져나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요. 길거리들 지나가 보면요. 요즘 시골이나 길거리 도로가의 주변에요. 이 꽃들이 활짝 피어있어요. 어때 그래요? 여러분 흩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저기 보세요. 주만 바라볼지라 밑에 무슨 꽃이 피어있죠? 민들레. 저 민들레가 지금 뭐하고 있죠? 씨앗을 퍼뜨리고 있어요. 씨앗을 퍼뜨리고 있어요. 저렇게 퍼져가지고 저 꽃들이 여러 곳에 가서 피고 또 피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우리도 흩어지고 흩어져서 뭐 해야 된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난 형제요 자매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사랑 집사님들, 우리 권찰님, 또 우리 귀한 자녀들, 여러분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기를 한번 보세요.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빌립보서 2장 29절 같이요. 29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여기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내가 누구를 보낼 테니까 그 사람을 맞이할 때 그 사람 어떻게 하라? 존귀하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겨달라. 여러분 귀한 우리 모두는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존귀하게 여기세요. 아멘. 그래서 내 옆에 앉아있는 지금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어떤 분이요? 존귀한 분이에요. 아멘.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보다 뭐요? 낮게 여기세요. 아이고 생긴 것도 나보다 낮게. 밑에다 깔고 낮게 말고 여러분 나보다 낮게. 아멘. 잘했어야 돼. 나보다 낮게, 그러니까 또 밑에다 깔고 앉지 말고 나보다 낮게 여기라. 아멘. 그래서 서로 존귀 여기는 그런 우리 사는 성도들이 꼭 되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라. 아멘. 전부 아멘 안 하세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라. 아멘. 그 교회 공동체는 좋은 영향력을 확산시켜라. 세 번째는 공동체 모두가 다 귀하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아멘. 여러분 꼭 인정하세요.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